2021년 7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정교적으로 5번째 달, 아부월 4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4번째, 출애굽기 30장, 물두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물두멍을 레이버 혹은 베이슨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이 성막의 뜰 있죠? 펜스가 있습니다. 울타리인데 이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성막 안뜰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번제단이 있겠죠. 번제단. 요 번제단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오고 또 제사장들 들어와서 함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장소가 이 번제단까지라면 요 번제단을 지나서 요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건 씻는 곳이죠. 이것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도 노스로 만들었고 또 물두멍도 손과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레이버 베이슨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다. 요 위치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물두멍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들만 이 손과 발을 씻고 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막,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만들라. 물두멍 히브리어로는 키요르죠. 키요르. 근데 노스로 만들어서 노스로. 누호셰트. 키요르 누호셰트. 누호셰트라고 하는 것이 노시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된 키요르.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 오헬, 모에드.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절기라는 것도 뜻도 있고 어떤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헬이라고 하는 천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텐트죠. 성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천막. 이 회막이 되겠습니다. 회막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두멍 속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둬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일반 사람은 씻지 못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 시대 당시에 정결례를 행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상징적인 의미죠. 이거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뭐로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 보니까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섬기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즉 이 거울 자체가 노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재료를 어디서 이렇게 광야까지 가지고 나왔을까?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가지고 나온 재료 가운데 노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거울 우리가 이렇게 현재같이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 노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투명한 거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물두멍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씻긴 씻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가리키는 역할을 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울 자체도 노스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또 피를 다 뿌리시고 살 다 찢기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기까지는 죄가 완전히 씻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세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물두멍이죠.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이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손을 씻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한번 살펴보면 그 동쪽 그 성막 안뜰의 문을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 노스로 만들었죠.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이게 다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초대가 있습니다. 이건 다 성소의 안에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부터 번제단까지 이 놓는 위치를 보았을 때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십자가 형태를 그리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왕기상 7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솔로몬 때에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도 이렇게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기구, 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구 역할을 천막에서의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 씨지요. 바다 강할 때 그 바다 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얌,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니까 천막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천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물두멍의 크기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구는 분명히 어떤 사이즈로 크기로 절하했지만 물두멍에 대한 사이즈는 없는데 이 성전에 있는 바다는 이렇게 그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다. 그래서 이런 이 바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것이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3개의 소는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12마리의 황소들이 바다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물두멍 같은 역할하는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그런 역할하는 그 바다에는 2000밭의 물을 담겠다. 2000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6.073 갤런입니다. 6.073. 여기 이제 미국에는 보통 이제 1갤런짜리 우유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밭이라고 하는 것은 6갤론 조금 넘어요. 완밭이. 근데 그 바다에는 2000밭이다 하면 12,146갤론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릇입니다. 12,146갤론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바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그 물을 조금씩 덜어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37절 보면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바다도 있지만 모세가 그 천막을 만들었을 때 물두멍이 또 있습니다. 물두멍이 없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 10개도 있어요. 물두멍 10개에 대해서도 여기 언급을 했는데 물두멍 10개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의 물을 담았다. 40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242.92 갤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242.92 갤론이 들어가는 물두멍 10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밭, 솔로몬 성전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한 개의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바다를 두었더라. 바다도 있고 물두멍 10개가 있는데 이 물두멍 10개도 각각 받침이 있어요. 술의 바퀴가 있다는 것이 이 모세 시대의 물두멍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이게 엄청난 크기의 물두멍이죠. 물두멍인데 이 황소들이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렇게 바깥을 향하여 물두멍을 치고 있는 형태. 이게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아니라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 이 바다죠. 이건 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바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옆 그림을 보시면 요 바다가 있고 요 옆에 10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 아래 수레 바퀴가 있지요. 이게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옆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10개의 물두멍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봐서도 모세 시대보다는 정결례에 대한 조금 더 강조, 리추얼, 그런 몸을 정결하게 씻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더욱더 강화된 시대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다고 이것은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4장 2절을 다시 봤을 때 노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는 황소 12마리가 바쳤다. 아까는 거기서는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2000밭이라고 했는데 역대하에서는 3000밭이라고 나옵니다. 18,219 갤론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 이거는 제물이 되겠죠.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번제에 속한 물건뿐만 아니라 도구 같은 것을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렇지만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모세가 세웠을 당시의 천막, 성막 옆에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것인데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의 역할은 번제에 있는 물건을 씻는 거고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것은 물두멍이 아니라 바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봅니다. 이거는 솔로몬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우선 보여주는데 솔로몬 성전 여기 나와 있죠.
솔로몬 성전에 있던 성소 앞에 이건 바다가 되겠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번제단, 번제단 같이 번제단, 그다음에 이건 물두멍, 아니 이게 이제 바다죠. 요 바다, 요 물두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물두멍이라는 용어는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두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의 문이죠. sheep gate,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바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베데스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인데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물두멍, 바다를 봤을 때 물이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물이 채워져 있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씻지 않고 들어갔다간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안에 물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이런 병자들이 거기 와서 씻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라는 병자, 뱅인, 다리 저는 사람, 이 수많은 병자는 흠이 있는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사람, 이거는 흠이 있는 재물과 같은 거죠. 흠이 있는 재물,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베데스라고 하는 못에서 씻은 다음에 온전하게 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베데스다라 연못이라고 하는 씻는 거 아닙니까? 손과 발을 씻는다. 즉 물세례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세례, 세례 요한까지 물세례를 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사실 이 물세례는 구원의 표를 예표한 거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의미하는 그런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자는 노아와 그다음에 세 아들과 그다음에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물 세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구원하는 표,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단순히 여기서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것은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하는 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 세례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물 세례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행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물두멍, 또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또 물두멍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원하는 표, 세례를 나타내는데 그 당시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 물두멍으로 자기의 육신만 씻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고 천국 복음을 온전히 들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혹은 또 바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깨끗이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현재 신약시대에 우리가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